오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대가족으로 살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핵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이제 핵가족 시대도 아니고 1인 가족 시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트를 가거나 이 편의점을 가게 되면요, 홀로서도 이렇게 사 먹거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물건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훈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가족으로 같이 살 때는 가훈이 여러 번 다 있었죠, 각 가정마다. 근데 요즘은 가훈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가훈을 여러분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제가 궁금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친구 집에 놀러를 가게 되면 가훈이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붓글씨로 쓴 가훈을 액자에 넣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았죠. 걸어놓았어요. 그 가운데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친구 집에서 보았던 가훈 하나가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어떤 가훈이냐? 바로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굉장히 여러분 시적이죠. 예. 근데 어릴 적에 제가 봤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오늘도 다시 오지 않는다. 보통 그 당시 가훈이란 것이 뭐였습니까? 근면, 성실, 정직, 이렇게 한자어로 쓴 이 단어를 이렇게 대부분 가훈 삼았는데, 이 친구 집에 가봤는데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얼마나 시적인지.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친구와는 연락이 모두 끊겨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이 친구가 이 가운데로 삶을 살아왔다면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정말 가훈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다음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말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대로 이어지는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두 소집해서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토록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소위 신앙 서약식을 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연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신앙 서약식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란 장소에 불러 모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란 곳에 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1절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언약갱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언약갱신을 다시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장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니까 24장 1절에서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다가 쭉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절을 보면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겜이란 곳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적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유서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 준수를 다짐하는 의식을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고자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맺게 되느냐? 언약을 하나님께 체결하게 되죠. 그때도 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였느냐? 모세의 명대로 이렇게 축복된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이란 곳은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라는 사실이죠. 보통 우리들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는 대부분이 기억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게 어떤 계기로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그 장소를 찾아가곤 해요.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기도원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애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답답할 때마다 찾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장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들, 그런 여러분 추억을 담기고 있는 그런 기도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수양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이 세겜이란 곳에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형편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가정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정법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가정법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가정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심될 만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법을 활용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정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선택의 기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결코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요 둘이 될 수 없어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긴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신,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라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아무 여러분 의지와 감정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야, 누구와 결혼을 하지? 아니면 혹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청년들 같으면 이제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직장을 정말 내가 평생 직장으로 삼아서 다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중대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선택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잘못 결혼하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은 성공과 실패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 성공과 실패예요. 이 영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예? 다른 무언가를 또 섬길 것인가? 이런 여러분 영적인 선택은요, 왜 더 중요하냐면 성공과 실패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선택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선택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즘 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 듣기도 참 좋아해요. 세상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교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아요. 더 많습니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성도다 라고 당당하게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봐도 신자야. 나는 내가 보기에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을 믿어. 또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내쉬실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로 여겨지겠죠. 그러게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신자를 나름대로 인정할지도 몰라요. 야, 그분은 신앙이 좋아. 정말 기독교인이야. 참다운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 돈, 명예, 사업, 권력, 지식, 관계, 건강, 운동, 취미생활, 쇼핑, 게임, 유튜브 시청 등등등. 여러분, 건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죄만 짓는다면.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 건강한데 나쁜 짓만 한다. 바람만 피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사기나 치고 하면요, 그 사람은 빨리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그건 여러분 죄예요, 죄. 그 건강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여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언급한 자녀나 돈, 명예, 권력, 지식, 관계, 건강, 운동, 취미생활, 쇼핑, 게임, 유튜브 시청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결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야,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봐줍시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같은 그러한 것들을 2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아들이었겠죠. 그에게는 여러분 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신의 여러분 전부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신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여러분 택하라고 했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제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유부단해서는 결코 아니 돼요. 여러분 성격 가운데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죠? 어떤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마마보이처럼 자꾸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성했는데 여러분 작년인데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들이 있어요.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고 맺음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래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 믿지 뭐, 내일 교회 가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이제 다음 기도의 11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이 정말 기도의 11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상반절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새벽부터 목사가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동사가 여러분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 나와요. 2개.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경외한다. 경외한다가 동사예요. 또 하나는 섬긴다. 그게 동사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섬겨야 되는데 뭘 가지고 그러면 섬겨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만이 바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즉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온전함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24K가 있죠? 우리 금은방에 가게 되면 24K 써 있고 뭐 14K, 18K 여러분 써 있죠? 24K가 뭐예요, 여러분? 금이 99.9%, 100%는 아닙니다. 99.9%.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불순물이 섬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진실함,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도한 상태, 요동치 않는 것.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랬다, 막 저런 상황에서는 저랬다, 그러지 않는 것. 믿고 밀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따라서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앞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면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 역시 바른 신앙이 아님을 또한 말해줍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이 자꾸 든다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이것은 이미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학원에 간 아들에게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 8시까지 아빠가 학원 앞으로 데리러 갈게. 약속을 했어요. 학원에 가기 전에 이 아빠의 약속을 받아든 아들은 평소에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 좋아요, 제가 8시에 기다릴게요. 그때 학원이 끝나면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기에 저녁 8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 왔는데, 가까워졌는데 이제 여러분 7시 반이 넘었고 8시로 여러분 향해 가고 있는데 밖을 보니까 막 눈이 여러분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예? 눈이 여러분 엄청나게 막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야,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올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막 교통이 마비됐다 그러고 장난이 아니거든. 여러분, 아빠가 과연 오실까? 아들이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갖는다면 이 아들은 아빠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아들이 아빠를 믿기 밑에 100%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오게 되면요, 누구의 마음이 더 조급할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빠의 마음이겠죠. 왜? 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8시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그러기에 아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아들에게 가려고만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아빠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의심이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긴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만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6절로 18절을 살펴볼 텐데요,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답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답변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쉬운 답변인 것처럼 보이나 쉽지 않아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풍요를 준다라는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누려왔던 모든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쉬운 대답은 결코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리적이라고 그럭저럭 잘해왔다고 있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 여호수아가 묻는다고 해서 이런 답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리 쉽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상반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아멘. 이런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원리나 이론 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체험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체험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은요 기본이에요. 은혜에 대한 체험은. 그러기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설령 너무 큰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겠죠. 놓치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큰 환란이 오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받았던 어떻게 큰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놓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란 인물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신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욥이란 인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배워왔다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큰 환난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렇지만 욥은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도록 요청합니다.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분명히 흔들림이 없는 교회이기에 부침이 없는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만 무장된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다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그 교회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나 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체험해야 하는 것인 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체험이 없는 신앙은 흔들리기 쉬워요. 또 체험적인 신앙이 아닐 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함으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보세요. 대부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 뭐 이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래 비판을 받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체험했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가 여러분 맛봤다면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만 그냥 공부를 해서 여러분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던 분들은요, 시니컬해지는 거죠.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이런 고백과 간증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체험적인 신자가 될 때만 가능함을 우리들 모두 기억하므로 우리들 모두 체험적인 신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여러분 연구를 하고 어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 지식을 쌓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자적인 성경 읽어서 뭐 합니까? 아, 뭐 이랬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다. 아, 바울 사신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맞춰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내 삶으로 적용되려면 이게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정말 체험적인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간증은요, 단순히 여러분 그가 지식을 쌓아서 놓은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여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나온 간증이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